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먼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쪽 언덕 아래로 가면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 특징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메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아인슈페너라는 메뉴가 되게 유명한데 간판도 없고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제가 그 아인슈페너를 거기서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좀 잘 만들었는데 그 집 아인슈페너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른 카페 거는 좀 따라가요. 그런데 그 집 거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여기 진짜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가서 저거 먹어보자 하고 손님을 꼭 항상 모시고 가서 그 맛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우리 간사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간사님이랑 차 마시는데 저기 맛있는 카페가 있어요. 해서 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집에 가게 되면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돼요. 저희가 진짜 맛있는 식당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게 돼요. 간혹 그 숨은 맛집들 소개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어야 되니까 줄 서서 먹으면 힘드니까 소개 안 할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소개해야 하고 소개하고 싶어 해야 하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그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렇죠?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명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명절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진 않지만 명절이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율법에 정해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죄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명절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또 이들에게 어떤 장소이죠? 신앙과 문화적으로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신앙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명절도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렇죠.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며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날.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도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뭐 한 예를 들으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걸어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을 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워주세요 해서 주워주는 거예요. 안식일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줍는 행위가 노동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과한 예시를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성경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시대는 얼마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겠냐고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날과 장소를 해보면 명절 중에 안식일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요한 절기에, 중요한 날에,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 안식일, 그리고 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전달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중요한 날, 중요한 절기, 중요한 장소,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문곁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 나음을 얻는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전설이 있어요. 좀 무슨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아니고 매월 며칠마다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선녀 옷을 훔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여요. 갑자기 물에 파동이 쫙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전설이 사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밑에서 바닥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파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자, 1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많이 아픈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자, 1등으로 앞에 나와서 이거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누가 1등으로 나오겠어요? 김동근 전사님 1등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건강한 사람? 네.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무좀이 있었든지, 여드름이 좀 있었든지, 발진이 좀 일어났든지, 그게 특별히 큰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기 쉽고 빨리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떠세요? 참 가슴 아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그곳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냥 그 전설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저게 옳든 그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효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거라도 붙잡고 싶어서 그냥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환자도 보세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만으로 38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8살 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살 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 38세를 얘기하면 굉장히 젊고 어리고 혈기가 왕성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만 38세면 노안도 시작될 수 있고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예요. 동의 못 하시겠나요? 노안도 진행되고요,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요, 비가 오면 다리도 쑤시고 그래요. 38세도. 네, 제가 38세 때부터 노안이 시작되고 그랬어요. 그런 나이예요. 사실 38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긴 시간이 38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중년에 이르기 시작한 나이까지 그곳에 이 환자는 있었던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가세요. 항상 역사는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자,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아시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낫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 무슨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낫고 싶으니까 그곳에 38년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낫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낫고 싶으니까. 신생아가 이제 중년에 이르는 나이까지 그 시간을 그냥 그곳에서 모든 일상을 버리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의도, 자, 7절에 보시면 그 병자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멘.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죠. 그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자신을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중한 질병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중한 질병도 아니면서, 그렇게 심한 병도 아니면서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어 먼저 들어갈 희망이라도 있는데 자신은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숱한 상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그 상한 마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이 받은 상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때로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또 사랑받지 못하는 일들로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육체의 질병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세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질병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아픔을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암송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암송하자 했는데 컨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버렸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다 사랑하신 거예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순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순행복 축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자라나요. 순행복 축제 계획도 하셔야 되죠. 또 준비도 하셔야 되죠. 많이 이게 부담스러우시대요. 뭐 순장님들만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해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그 초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순행복 축제 할 때마다 이름은 행복 축제인데 부담 축제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맞아 그러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게,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순행복 축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진짜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일로 받아들이면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순행복 축제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복을 누리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연이든 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식으로 우리 태신자가 그냥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해서 왔든 어쨌든 태신자가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태신자들이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순행복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증도 치유되고 공황장애도 치유되고 관계의 문제도 열등감도 공허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경험이 우리와 또 우리 태신자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을 대변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마음도 육체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